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찬송가 96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위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낮 예배를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문을 엽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아멘. 예배의 부름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기원하는 말씀은 예배 중에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막힌 담이 있다면 헐어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문제들을 해소해 주시고 미래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사역을 잘 감당케 인도하시고 오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옵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의 이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회 찬송 좋으신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0번입니다. 10번 시편 16편이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모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엔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죄과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가운데 한 주일을 보내고 한량없는 은혜에 이끌려 예배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언제나 변함이 없건만 저희는 때때로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주님의 일에 힘쓰도록 저희에게 건강과 물질을 주셨는데도 주님의 뜻을 다 살피지 못할 때가 많사옵니다. 때로는 내 고집과 또 나의 불만족, 불평, 원망 속에 살기도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렇게 미련한 마음, 어리석은 행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이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김하식 목사님 나오셔서
내게 맡겨진 것 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로 시작하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귀한 시간 허락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늘 감사하며 또 내일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 원치 않는 일로 상처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루만져 주시어서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연합선교회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 성도님들 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어서 지치거나 또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옛말에 좋은 말도 3번 하면 잔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좋은 이야기도 2번, 3번 하면 지루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하니, 제가 지난 14일 주일에 경남 고성 감리교회 창립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고 왔는데, 오면서 내 목회 40년의 이 여정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에도 여러분 한번 내가 했지만 이번에는 다 요약해서 한꺼번에 한번 좀 돌아보면서 40년의 목회 여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75년도에 군대를 입대하고서 7개월의 그 힘든 훈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죠. 제가 UDT나 뭐 UDU 이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굉장히 훈련이 참 세요. 그래서 전 그 UDT는 우리가 26주, 27주 를 훈련을 거쳐야 이제 UDT 대원이 되는. 저는 이렇게 28주를 받아서 한 주 더 받았어요. 28주 7개월 보병 훈련만 한 달씩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3년을 이제 만 3년 복무를 하고 78년 12월 달에 제대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집에 와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하신 거 있죠. 은퇴하시고 저 흑성리 과수원 흑성리 원정이에요. 거기서 은퇴하시고 보니까 대전중앙감리교회 원로 목사님 와 계신 거예요. 집을 갔어요. 제대하고. 집이 어딘가요? 용전동 언덕배기 딱 들어가니까 문간방에 월세를 사시는 거예요. 문만 열면 밖에 거기는. 야, 그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제 보기, 젊은 제 눈으로 보기에.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 야, 이거 목사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제가 광고사를 차렸습니다. 간판 광고 어디 대성학원, 대성고등학교 바로 옆에 지금도 그 위치들이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가게 하나를 얻어가지고 조그만 가게에서 광고사를 차렸습니다. 2년이 한 2년 지났는데 어느 날 제가 안 되겠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 대전 시내 그 중앙은행동 지금 뭐 은홍동 근데 은행동 사거리에 있는 학원을 1년 동안 머리 딱 감고 모자 쓰고 다녔어요. 왜? 친구들이 많으니까 볼까 봐 창피해서. 그 1년 동안 다니고 시험을 봤습니다.
예비고사. 그게 7년을 군대에서 썼고 3년을 썩었는데 또 2년을 또 뭐 사업이랍시고 광고사를 했는데 그 머리에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저도 1년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때 점수는 좋은 점수는 안 나오지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것이 배지대학교 경영학과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갔는데 어느 날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야. 야, 내가 이거 아닌데.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평생 목회하셨잖아요. 목회자 아버지는 당연히 자식이 목회하는 걸 원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배제대학을 포기를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문간방에 사시는 월세 사시는 아버지 어머니 참 저희 아버지 40년 목회하시고 은퇴했는데 남는 것이라고는 5돈짜리 반지 하나 아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것도 이제 얻어준 거죠. 월세. 나중에 좀 큰 걸 또 얻어주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비고사를 광고사를 하고 또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재수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배제대학교 합격했는데 그때 이제 마음이 바뀌게 돼가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기뻐하신 대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년의 목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그래서 고성감리교에 다녀오면서 한 번은 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참고로 이해를 돕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 목회지 그 이름 올려서 영상 됐습니다. 제가 85년 신학교를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제 선배 목사님이 야 김전도사 목회해야지. 해야지 당연히. 교회 하나 있어요. 가자고. 그래서 서울에서 경기도 이천을 간 거예요. 갈 때는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가 좀 이렇게 규모로 있겠다 하고 갔는데 여기에 온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학생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천막이요. 그 천막이지. 하지만 천막이지만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막교회. 교회라는 이름이 당연히 붙게 됩니다. 어쨌든 왔는데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네. 야, 너덜거리고 뭐 볼 것도 없어요. 겉에 한번 쳐다보고 안에 문 한번 열어보니까 뭐 그게 다야. 그래서 저 왔다는 소식을 또 교인들이 한 4-5명 할머니하고 왔더라고. 와가지고 몇 마디 나누고 이제 가야지 뭐 여기서 내가 뭐 목회를 하나 하고 돌아서는데 교인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오실 거지요? 왜 자기 생각에 안 올 것 같다 이거 내가. 가면 이런 교회 띄워놓으세요 그냥. 이런 교회 차마 오리라 생각을 못했는지 오실 거지요? 전사님 오실 거지요? 그런데 대답도 안 했어요. 뭐 못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뭐 좋다고 예 오겠습니다. 예. 그냥 발걸음 돌려 집에 왔는데 우리 생각해도 그 말이 전사님 오실 거지요 라고 하는 그 말이 귓전에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일어나서 목회 나가자고. 어쨌든 천막이지만 또 내게 주신 기회 또 사명을 알고 일단 목회해야 되니까 시작을 하자. 그렇게 해서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저 가운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가운데 어머니 해가지고 같이 모셨는데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부흥이 좀 됐습니다. 배가가 됐지요. 다음 사진. 그래서 또 감사하게 이렇게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그래서 다음 사진. 그래서 이 마함교회라고는 40평의 아주 아담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던 것이죠. 제가 이 건축을 하고 나서 교회를 다 돌면서 이 교회 건물을 만져보는데 지금도 그때의 기억 잊지를 못해요. 이 벽돌이라는 게 거칠잖아요. 그러나 내 손에 와닿는 느낌은 얼마나 교회가 부드러운지 그냥.
너무 좋으니까 거칠은 벽돌도 내게는 부드럽게 감각이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해.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천막이든 벽돌교회든 주님이 계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요, 다 소용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막에도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다음 사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옆에 30분 거리는 장원이에요. 장원에 가서 또 개척을 또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 말렸어요. 그때 울진에 교회 한 자리가 있어가지고 글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도저히 제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좋게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 때문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이제 21평짜리 이렇게 얻어가지고, 세를 얻어가지고 3분의 1은 사택, 3분의 1은 예배당. 가르마가지고 4식구가 이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좁은지 그냥, 참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번째 개척을 하게 됐는데, 참 한 가지 시작해서 다음 사진. 열심히 했죠. 해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주일학생 한 60명, 참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수련회 간 거예요. 제가 그 옆에 앙성이라는데 수련회 버스 빌려가지고 수련회 수영장 가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다 부흥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제가 이제 땅을 좀 샀습니다. 왜? 건축을 해, 교회 새로 져야 되니까, 지금 새니까. 근데 땅을 산 곳이요, 장흥원에서 공동묘지를 다 개관한 그 자리예요. 사람들이 땅을 안 사더라고. 왜? 공동묘지 자리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런 데다 무슨 집을 짓냐고. 그런데 제가 거기서 120평을 딱 샀는데 60만 원 주고 샀어요. 어떻게 샀는지 몰라지. 그 기억은 안 나. 어쨌든 120평을 샀는데 사람들이 야, 비싸게 주고 샀다, 뭐 공동묘지다, 뭐.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공동묘지에 교회가 세워질 때, 공동묘지에 십자가가 세워질 때, 거기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낙심과 좌절을요, 용기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땅을 샀는데, 다음이요, 땅을 사가지고 이제 건축을 이렇게 140평 2층 하게 되는데, 이것도요, 이 두 번째는 움직이시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는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저희 형님한테 이제 형님이 생활비를 10만 원씩 20만 원씩 매달 주셨어요. 왜? 어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형님이, 야, 그 집이, 애들 있고 집이 좁으니까 아파트 넓은 데로 이사 가라. 저 바로 건너편에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35평짜리. 3천만 원 줄 테니까 글로 이사 가라. 넓은 데로. 어머니 좀 넓게 모시고 살아라. 이게 방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형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형님, 제가 집을 넓은 데로 가는 것도 제게는 편하고, 막말 그 돈 3천만 원 주시면 그건 내 거 되니까, 평생 내 차지 되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 성전을, 교회를 먼저 건축해야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부흥되면 교회에서 또 좋은 주택 얻을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성전 먼저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어떻게 그럼 생각하냐. 그래서 한 40평 정도 조립식으로 저기다가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생각했어요. 3천만 원 주시면.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형님이, 야, 어차피 교회 짓는 거 한 번 짓는 건데 벽돌로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종이 가져오더니 대충 디자인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이 없는데, 그래. 아, 돈은 내가 대출 받도록 도와줄 테니까 어쨌든 걱정하지 말고 이왕인 거 70평씩 140평 지으라고.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뭐 가지다가 전화 한 통 하는 거죠. 서울 송파 그 무슨 은행이죠? 신한은행 참.
거기다 딱 전화하니까 그 지점장하고 직원 하나가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 전화받고 연락 왔습니다. 이사장님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시골에 이 땅 이런 거 자기들 서울에서는 담보 안 한대요. 시골 땅들은 논밭 이런 게 서울 아파트나 담보하지. 그러나 형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도장만 주세요.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도장만 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천 시청에 가서 그냥 받침대도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서류 만들어가지고 차트 해가지고 자기들이 대출 받아주더라고요. 그냥 가만 앉아서 받았어요. 그래서 2억을 대출을 딱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봉헌 예배 참 지금도 참 예뻐요. 그 아내가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하고 많은 목사님들 모시고 교인들과 함께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됐지요. 다음이요. 이제 그러고 이제 건축이 끝났으니까 저렇게 70평, 140평으로 건축을 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야, 여기다 평생 발끝 뻗고 내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겠다 이제. 왜? 내가 개척을 했지요. 맨주먹으로 개척했지요. 내가 건축을 했지. 그러니까 내 교회, 내 자가 들어간 거예요. 다 앞에마다. 그런데 나중에 한 1년 반 지났는데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이 건축한 거 좀 구경하고 싶다고. 저보다 위에 선배인데 뭐 처음 봤어요 그때. 와가지고 사모님하고 교회를 다 둘러보더니 저한테 대통한 얘기가 김 목사님 자기하고 좀 교회를 바꾸지. 왜 그러시냐 했더니 지금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계집도 묻혀봤다 이거죠. 그 얘기하고 또 돌아갔는데 참 이거 내가 개척을 지은 교회인데 만세반석인데 이런 교회를 두고 떠나자니 이 마음이 됩니까? 그들 집사람이 하는 얘기 그랬어요. 여보, 이 내 교회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 교회 아니냐고요. 내 자가 빠지고 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이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에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세 번째 건축하면 이제 잘하겠다고. 왜? 속을 많이 썩었어요. 건축하면서. 정말 속 많이 썩었어요. 가슴앓이도 하고 그냥.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잘하겠다. 빈말로 농담을 했는데 진짜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런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마지막 한번 도전하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자. 그런 기도와 결단으로 이 음성 소망교회에 부임을 한 겁니다. 부임해가지고 첫 번째 예배인데 교인들 한 40명 정도 40명 되는 교회인데 그 스라브 교회가 스라브 집이에요. 한 35평 되는 크진 않아요. 그냥 빡빡하지요. 뭐 40명 앉으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성전 부임을 해가지고 건축합시다. 해가지고 2년 만에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2년 만에 이 소망교회,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560평 대지 위에 300평, 3층으로 해가지고 사택 50평 해가지고 짓게 돼서 다음이요. 교회 내부 사진이죠. 그때 우리가 마련한 걸 그랜드 피아노, 클래식 오르간 다 마련했어요. 저 비싼 건데 해가지고 이제 뭐 오르간 집사람이 반주하니까 또 이제 필요하고 또 피아노도 이렇게 반주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는 교회. 그래서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한 40명이 한 80명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교인들이 부흥이 돼 건축하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참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부흥되어 갔지요. 다음이요. 사택입니다. 잘 짓죠. 50평 2층에. 제가 왜 사택을 잘 짓는 거 하니?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다음 목회자를 위해서. 조금 힘들지만 사택을 잘 지어놔야 다음 목사님들이 목회로 오실 때 편하게 사택에서 2층은 목양실, 서재 해가지고 편하게 좀 목회해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사택을 이렇게 잘 지었습니다. 예쁘게. 다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뒤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인데 교회가 예쁘죠? 아름답고 오른쪽 사택, 왼쪽. 그런데 오른쪽 밑에 보면 그 벽돌로 쭉 세우는 있지요. 저게 공구리 친 건데 저게 6m예요. 아파트가 6m 밑에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아파트로 올라오려면 방법이 없어. 올라올 수 방법이. 그러니까 저 뒤에다가 뭐 문을 하나 내준다 그러더라고. 얘기했더니 그것까지는 안 돼. 참 고민 많이 했죠. 다음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요섭 장로님이라고 미국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나오셨는데 그때 마침 또 한국에 나오셨어요. 꼭 오시면 우리 집에 1박을 하시고 저희랑 여행 2박 3일 이런 식으로 꼭 이제 오실 때마다 들립니다. 이거 30날 또 오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올 텐데 그 양반이 나와서 장로님 얘기하다가 장로님 제가 건축을 하긴 했는데 예? 이거 지금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역사하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저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처음엔 맹지였어요. 안에 길에서 한 200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길이 없어요. 묘지도 하나 있고 중간에.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하니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군청에서 건축허가를 먼저 내줬어요. 길이 없는데. 여러분 건축허가는 도로가 있어야 나옵니다. 도로 없는데 건축은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저희는 건축허가 먼저 나오고 군청에서 추경 예산 3억을 가지고 그 논을 사가지고 길을 만들고 묘지도 이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건축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저 길이 없는 그 아파트가 6m 밑에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장로님 오셔가지고 얘기했다. 장로님 이만저만해서 참 아파트에서 올라오서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국회의원 누구냐고 그랬더니 정봉구 국회의원이라고 옛날 그 외대에 나오고 앵커했던 뉴스 그 아나운서잖아요. 정봉구 잘생겼죠. 정봉구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빨리 연락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국회의원실로 해가지고 연락했더니 전화가 단박에 온 거예요. 장로님한테로. 그래서 장로님이 의원님 이제 옛날에 그 친분이 있던 관계예요. YMCA에서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우리 여기 소망교회 뭐 필요한 게 있는데 길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길이 안 된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 정봉구 국회의원이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려. 제가 곧 연락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LH 그 최고 책임자가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원하시는 데다 길 내드리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계단 내주세요. 그러면. 그랬더니 자기들이 다 스텐 돌 해가지고 계단을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저렇게 아파트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저렇게 안 해주거든요. 왜? 개인 사유지로 아파트가 길을 계단을 안 내줍니다. 울타리 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저기다 계단을 만들어 준 거예요. 다 스테이드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 계단의 이름을 천국의 계단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천국으로, 교회로, 천국으로, 천국의 계단. 이렇게 해서 제가 목회를 마치게 되는데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요. 제가 느껴지는 게 몸에 진이 빠져요. 진이 빠진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야, 이거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나 이제 은퇴 딱 10년 남았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조용한 시골 교회로 가서 나머지 정리하고 몸도 추스리고 은퇴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구원천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마지막 제가 은퇴 준비를 하고 목회를 40년의 목회 여정을 마감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 목회 끝나기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6.25 때 연희동 사거리, 연대 앞 사거리에서 살았어요. 쌀 장사하시고 연희동 아연 장로교회 전도사로 다니시고 언도도 박사 바로 밑에 집에서 살았을 때요. 그런데 거기서 사다가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피난을 경남 고성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 생각에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좀 개척해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가져간 그때는 좀 돈이 좀 있으셨나 봐요. 금부치 같은 게. 해가 다 팔았는데 마땅히 살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밭 하나가 한 200평짜리 밭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우물이 있는 밭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밭을 다 외면하는데 왜? 그 우물에 처녀가 빠져 죽었대요. 그래서 처녀 귀신 나온다고 사람들이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아주 싸게 사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지금의 고성감리교회예요. 근데 70년이 지났는데도 미자립이 지금. 얼마 전에 3년 전에 미자립이었어요. 집은 다 흐름하고 그냥 교회도 없고 또 중간에 교회가 문을 닫았다가 또 열고 막. 그래서 저희 형님이
아무래도 마음이 그하니까 그 교회라도 짓자 해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해가지고 저 형님이 앞장서서 해가지고 다음이요 고성감리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3억 5천 정도 들어갔어요. 해가지고 이제 새로 싹 잘 지었죠. 다음이요. 그래서 저 고 김응희 목사 기념 예배당 아주 머릿돌에 그렇게 딱 새겨가지고 저희 아버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념교회를 마지막으로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 천막이든 기와집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뭡니까?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대단한 일 아니라도 여러분,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 이 충실하면 돼요. 저 교회가 화려하거나 대단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저희 아버님 이름으로 교회를 봉헌하게 됐다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배나 차이 나죠. 누구는 5, 나는 2밖에 아니에요. 5이든 2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 내가 맡아서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5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을 때 착하고 잘하였던 착하고 충성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2달란트 남았습니다. 같은 칭찬, 같은 축복, 같은 은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이 되는 이 여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연합 선교교회, 이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물돈 하나라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주님의 칭찬과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보람으로 교회의 충성과 또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원히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겨지고 또 전하여지는 그런 우리 연합선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맡겨진 것, 그것이 달란트의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 때마다 최선과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보람 주시며 또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원히 남겨지고 전하여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로 40년 목회, 또 기적 같은, 보통 목회자라면은 교회 한 개를 건축해서 봉헌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인데 여러 개 교회를 건축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쉽게 들었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고통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물이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비하자면 일천한 것이오나 희생의 예물로 대신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소중한 마음으로 선납하는 예물이오니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 인류 구원에 힘쓰고 성령을 붙이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이 도구의 예물 이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형편 중에 이 드리는 예물이옵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복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가는 세상 미소 네 번째 문화예술 축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 평가를 제가 합니다. 솔직히 우리 장애인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먼저 앞서 있었습니다. 제게는.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요. 오늘 얼굴을 뵈니까 얼굴이 좀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주보에 목회 칼럼을 썼습니다.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 오늘 김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된 자들이죠. 예수님의 그 몸통에 붙어있는 가지, 내 가지의 열매를 바라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가지는 가차없이 제거하시는 아버지 농부이시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린 비록 건축 같은 건 꿈에도 꾸지 못하지만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는 그런 열정을 갖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놀랍습니다. 정말 대단히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펼쳐졌네요. 이런 좋은 감정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 행사를 처음 오픈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딪힘이 많았어요. 어떤 그 공무원, 소위 말하면 주무관이라고 그래도 옛날로 말하면 계장급인데 그런 사람하고
장로님이 부딪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음향 관련돼서 그분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전문가는 우리 장로님이시지. 그런데 그분이 고집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 안 듣고 하려면 오늘 행사 못합니다 하고 X를 딱 치면서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해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죠. 저도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시청, 장애인 복지과 그곳에 제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언사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장애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요, 이런 말을 했어요. 공직사회가 상당히 굳어 있습니다. 정말 상대방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에 딱 얽매여 있습니다. 탄력적이질 않다는 거예요. 그럼 비생산적인 겁니다. 열매가 달릴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실망한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250교회에 초대장을 보냈어요. 초대장 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걸 한번 읽어보면 마음속에 담고 야, 내가 여길 가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글을 여러 번 고쳐가면서 썼습니다. 그걸 정성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봉투에 바치고 포스테이지를 정리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몇 분이 오셨게요? 딱 5분이 왔어요. 5분이 왔는데 휙 둘러보고 헝하니 가셨어요. 물론 제가 바빠서 일일이 예의를 갖추진 다 못했습니다. 악수하고 조금 짧은 대화를 했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오직 내교회주의, 이 연합하지 않는 교회, 그건 주님의 분명하시고 엄중하신 그 당부의 말씀을 그들이 그냥 소홀해 한다 하는 겁니다. 그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연합하는 것이 교회의 정신이고 교회가 나갈 바라는 것이죠. 연합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내 교회, 나.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김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교회였다가 주님의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하는. 아직도 그분들이 내 교회인데 그게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솔직한 심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 그 주보에 나와 있죠. 5월 16일 목요일 비전 나눔 공동체 이 마석 장터 야외에서 찬양 전도 집회를 우리 예수아가 함께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5월 중에 여러 번 이렇게 연락을 하는 곳이 있어요. 군산에 있는 미디어 선교 이런 데인데요. 그분들의 정확한 실체를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번 행사 중에 그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소위 말하면 좀 힘 좀 쓰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 우리 함께 가는 세상 미소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서 또 이 후원금도 좀 이렇게 내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분 정도가 제게 소액인데 후원금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 민경진 영화 배우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대덕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우리 대덕이 문화예술 분야의 그 저변 확대가 아직 덜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런 분이 자기 소망을 제게 밝혔어요.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제가 돌 수만 있다면 돕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분들, 이런 분이 우리 회원이 되주셨고, 또 지난번에 낙선하신 분이었죠. 박경호 변호사.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이 또 회원에 가입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정치하는 분들도 우리 이 민간단체에 회원으로 활동해 주시면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분 발휘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접목이 된다면 우리의 소기의 목적도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아내는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저께 제가 문병을 갔었어요. 이제 깁스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동안은 걸을 수가 없어요. 휠체어를 타게 되고 몇 달을 고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애찬을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찡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수제비를 끓여봤어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런데 소금을 많이 쳤더라고요. 쓰고 짜고. 도저히 다 못 먹었어요. 반을 먹고 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럽디다. 있을 때 잘요. 제가 있을 때 잘 못했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디 당부드립니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 총각 딱 둘이 있는데 이 총각들도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모두 돌려드리는 우리 연합선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최선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기업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